신명기 9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276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9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아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한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도를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했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우리 기도 가운데 선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기도하고 또 금식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두 돌판에 새겨서 주신 거죠. 그런데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 있을 때 그 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습니까? 그들을 위하여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크나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사건이잖아요. 왜냐하면 10계명의 제1, 2계명은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거든요. 그 계명을 받고 있는데 그 시내산 위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모세가 진실하게 받고 있는데 그 아래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요,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이거든요.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고요, 그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그 백성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잊지도 아니한 그런 신을 섬기며 우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드셨겠습니까?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막지 말라. 내가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이 모든 백성을 다 죽이겠다. 진멸하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하여서 새로운 한 나라를 만들겠다. 한 민족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모세가 오늘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죠? 그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요, 다시금 시내산에 올라서 40일간 40주 40야 그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않고요,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는 누가 지었어요? 백성이 지었죠. 근데 모세는요, 그 백성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백성을 멀리하지도 않았고요, 그 백성이 벌받기도 바라지 아니하였습니다. 비록 그들이 범죄하였어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40일간 금식하여 기도했다는 거. 금식 기도는 뭐예요? 자기를 죽인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죄 지은 백성, 정말 못나고 악한 그런 백성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모세는요 중보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 19절에 있는 것처럼 20절에 있는 것, 18절인가요? 그때에도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를 지은 백성과 그렇게 죄를 지은 자들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 백성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도 보면 아론이요 그 죄를 지는데, 자기의 형 아론이잖아요, 대제사장으로서 그 죄를 지는데 앞장섰습니다. 그 아론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때 모세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기도여야 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거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을 바라보며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심판받을 것이 분명하죠. 심판받아서 진노와 그 진멸 가운데 그들이 처하게 되어질 건데 그런 것을 안타깝게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죄 지은 자, 범죄한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죄 지었으니까 벌 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죄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깨달아 알고 비록 그들이 범죄하고 실제로 나에게 대해서 나에게 범죄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이 이 심판과 이 진노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 악한 백성, 그 모세를 인정하지 않고 때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런 백성이지만 그 백성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심판받게 되었을 때에 속 시원하다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모세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모세의 기도, 그 백성과 아론을 향한 그 죄인들을 향한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때에도 들어주시고요 그 심판을 멈추시는 은혜와 긍휼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여줘야 될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웃에 대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요 그들이 비록 죄인이고요 악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멸망당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심판에 그들이 이르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때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그 자신의 죄를 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럴 때 그 심판이 멈추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윗이 기도했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나중에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죄를 위해서 회개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 성전에 세워진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도요 죄를 향한 회개의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 죄도 내가 물론 다윗처럼 회개해야 되지만 내 이웃이 범죄하였을 때 그것을 그냥 수소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하였으니까 벌받아야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이 범죄하였을 때도 내가 마음 안타까워하면서 그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향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지만 그 죄의 용서를 구하셨고요. 스데반도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죽이려는 자들의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순교하였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대상이 정말 나를 좋아하고요, 내가 사랑하고요, 거룩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기도가 잘못된 거 아니죠. 축복해 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악한 자를 할지라도, 죄 지은 자를 할지라도 그들의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을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정말 그 악한 자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세우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의 결과가 뭐예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요, 돌이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사도 바울이 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기도의 열매가 되어지는 거죠. 기독교 역사상 정말 가장 능력 있고요, 가장 뛰어난 신학자, 그래서 성인이라고 불리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요, 젊었을 때 너무나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창녀와의 사이에 자식을 낳기도 하고요, 이방 종교에 빠져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는요, 그 어거스틴이 믿음 안에 자라기 위해서 정말 기도했지만 점점 더 악한 길로 그 아들이 걸어간 거죠. 그 죄악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럴 때 모니카는요, 더욱더 하나님께 매어달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 어거스틴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달라고. 그 기도의 끝에 결국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만나고 와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음을 기독교 역사 논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죄인이지만,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고 또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내 주변에 있는 그 죄인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혜가 있어야죠. 내 주변에 악한 자가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것으로 끝인 거죠. 내 주변에 그 악한 자들이 있는데 그 악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요. 그럼 무엇이 되는 거죠? 나를 도울 자가 되는 거죠. 멸하여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어지지만, 그 악한 자를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품고 중보하며 기도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는요, 나중에 나를 도와서 함께 내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겠습니까? 심판을 받아 사라지는 것보다는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중보하고 기도함으로 그들이 돌이켜서 또 내 삶의 동역자가 되어지는 것이 더욱더 지혜로운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기억해야죠.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비록 그들이 악한 자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가 누구에게로요? 내게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그들의 심판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나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완전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인데 50보 100보죠. 나는 50보고 그런 100보입니다. 더 악한 사람이지만 나에게는 악한 것이 없나요?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듣고 그들을 심판하여 줄게. 그런데 너는 이 사람에게 공의를 행하면 너에게도 공의를 행해야지. 나도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이웃의 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돼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진다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고 정말 좋은 사람들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죠. 하지만 정말 악한 자라 할지라도,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모세처럼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정말 내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웃을 바라보며 이웃을 위하여서 그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아니하도록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내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일교차가 조금 심해지고 있습니다. 시원해서 좋은데 이 감기와 코로나로 또 이제 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육신의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이 깨끗이 나음받아 우리 건강으로 주님께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시고, 물질에 어려움 있는 분들, 또 삶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과 위로하심이 충만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선교지 교회와 작은 교회들이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또한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